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난주 전도사님들이 우리 친구들이 예배드리고 공과하는 모습을 봤는데 와,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모두 정말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들도 기뻤지만 하나님은 더 기뻐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성경학교도 벌써 셋째 날이에요. 저번처럼 잘할 준비 됐죠? 이제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똑똑똑똑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성령님께서 복음을 선물로 주시네요. 아멘 아멘 믿으며 내 마음으로 모셔요.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지내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저희 욕심과 이기심 속에서 살았습니다.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오늘 전도사님을 통해 말씀 주실 때 잘 깨닫고 마음에 새겨 살아갈 때 생각나게 하시어 모든 생활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새 학년이 시작됩니다. 학교 생활과 가정에서 바른 생활할 수 있게 주님 이끌어주세요. 오고 가는 이동 중에 코로나 걸리지 않게 지켜주시고 저희 몸과 마음을 지켜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찾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짧은 한 절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학교 세 번째 날에는 예수님만 나의 죄를 해결해 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혹시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두 다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의 문제도 다 다양할 것 같아요. 전도사님, 저는 작년에 친구들이랑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친해져서 걱정이에요. 이런 친구도 있을 거고, 전도사님, 저는 게임에 아이템 갖고 싶은 게 있는데 너무 안 나와서 걱정이에요. 이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 고민 중에서는 부모님과 선생님께 말해야 풀 수 있는 고민도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고민을 푸는데 혹시 어른들은 어떻게 자기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푸는지 아나요? 우리 친구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이란 말을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어른들이 억울하면 해결할 힘이 없을 때 여기 청와대에 글을 써서 인터넷으로 말하기도 해요. 일을 했는데 일한 만큼 돈을 못 받았어요. 억울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제가 개발한 건데 특허를 뺏겼어요.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이렇게 글을 쓰면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줍니다. 그런데 정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까요? 청와대 사이트를 보니까 세상에 정말 이상한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어린 학생부터 어른까지 정말 이상한 문제들도 올라오죠. 코로나 너무 싫어요. 코로나 없어주세요. 응? 코로나를 없애달라고? 아니 그걸 내가 어떻게 없애? 땡! 탈락! 대통령님 100원만 주세요. 응, 탈락. 이렇게 이상한 문제들은 당연히 해결되지 못하고 그냥 무시당하거나 삭제되죠. 그런데 이 이상한 문제들만 삭제되는 건 아니에요. 숙제가 너무 많아요. 숙제 대신해 주세요. 뭐라고? 무슨 숙제야 숙제? 응? 숙제는 네가 해야지. 땡! 탈락! 친구 누구누구랑 싸웠는데 가서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얘는 또 뭐야? 네 친구를 내가 어떻게 만나? 네가 직접 해. 땡! 탈락! 이렇게 자기들이 해야 할 문제를 또 남에게 맡기는 이런 게 어딨어요. 그러면 안 되죠. 청와대에서 그래서 이런 문제도 당연히 거절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저번 주 우리 현예성 전도사님과 함께 우리의 죄에 대해서 배웠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 마음대로 살 거야 하면서 죄가 시작됐고, 아담과 하와의 자손인 우리도 이 죄의 문제를 갖게 됐어요. 죄가 왜 문제냐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도 했죠. 잘못하면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 된다고 말해요. 물고기가 물 밖에서 살려고 한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죽어야만 해요. 세상에, 전도사님, 죽으라뇨.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너무 무서워요. 아, 맞아요. 이 죄의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청와대에 제 죄를 없애주세요 한다고 해결되지는 않을 거예요. 아까 나온 이상한 문제 기억나나요? 친구 누구누구랑 싸웠는데 가서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친구랑 싸운 문제는 그 싸운 친구랑 자기가 직접 풀어야죠. 우리가 가진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진 거기 때문에 그 문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해결해야 해요. 네? 전도사님, 아까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 보고 죽으라는 건가요? 맞아요. 원래는 죽어야 해요. 그런데 자,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 말고 또 다른 하나님을 말했던 거 기억나나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원래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벌받고 혼나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먼저 다시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원래 죄를 지은 사람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죄 대신 돌아가 주셨어요. 왜 꼭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을까요? 다른 사람이면 안 되나?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던 이유를 알아볼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도 죄를 용서받는 방법을 주시긴 했어요. 바로 제사였죠. 소나 양, 비둘기에게 네가 나 때문에 죽는구나 하고 동물들에게 죄를 넘긴 다음에 그 동물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죽여서 용서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 구약의 제사는 완벽하지 않았어요. 내가 사람인데 동물이 대신 죽는 거잖아요. 나 대신 완벽하게 죽어줄 수는 없었죠. 반드시 죽는 건 사람이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또 아무 사람이기만 하면 안 되겠죠? 왜? 모든 사람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죄가 있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대신해서 사람이 죽어주는 건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럴 리는 없겠지만 나 대신 죽어줘. 그래? 그 사람이 죽어준다고 해볼까요? 근데 그 사람도 자기 죄가 있잖아요. 이미 자기 죄가 있으니까 죽으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지 남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는 없죠. 애초에 죄가 없는 사람이면 몰라도. 근데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나?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가 있는데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없는 사람을 세상에 보내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사람과 사람이 사랑해서 태어난 아이는 사람의 씨를 통해 임신된 아이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그대로 갖고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전도사님 배가 임신 설명하기 너무 좋은 배인데,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죄 없는 하나님을 통해 임신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을 통해 임신된 사람은 어때요? 사람의 씨가 애초에 들어가질 않았으니까 죄가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요. 옛날에 드린 구약의 제사는 문제가 있었어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도 죄인이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도 죄인이었습니다.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완전한 용서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을 보니까 어때요? 제사를 드리고 또 드려요. 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한 번만에 완벽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구약의 제사는 동물을 잡아서 완전하지 않은 제사를 드리고 또 드렸지만 예수님은 직접 내가 너 죄 때문에 죽는다 라고 하시면서 완전한 제사를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드렸고요. 우리의 죄를 그렇게 대신해서 돌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셨고 사람이기 때문에 몸이 있어서 우리 때문에 돌아가실 수 있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지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돌아가 주셨어요. 심지어 대신 죽을 사람이 없으니 스스로 사람이 되어 오셔서 돌아가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기도 하셨어요. 물 위도 걸으시고 죽은 나사로도 다시 살리시면서 와, 이건 정말 하나님이 아니시면 못하는 일인데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알게 해주셨어요. 신이 어떻게 사람이 돼? 사람인 척 한 거 아니야? 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성경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진짜 사람, 정말 사람이셨다라는 것을 말해요. 죄가 없으셨다는 점만 다르지 우리처럼 똑같이 아기로 응애로 태어나셨죠. 오래 걸으시다가 목이 마르고 지치셔서 우물 옆에서 쉬기도 하셨고요. 아, 너무 일이 많아. 아, 너무 바쁘다. 너무 힘들어. 좀 쉬고 싶다. 너무 피곤한데? 이럴 때는 또 배 안에서 주무시기도 하셨어요. 원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셨죠. 영이시라 몸도 없으셔서 배고프지 않아도 되고 걷지 않으셔도 되는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힘드셨을까요? 바로 우리 때문에. 참 하나님이시면서도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 되시지 않으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 주시지 못하잖아요. 우리를 죽는 운명에서 살리시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하다가 죄 때문에 죽을 운명에 처했었어요. 아, 망했다. 어떡하지? 아, 죄 지으면 죽으라고 하는데? 죽어야 되나? 아, 나 죽기 싫은데?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 죄 나에게 넘겨. 내가 너 대신 죽어줄게. 넌 이제 영원히 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기도 하신 예수님을 더 바르게 알고 더 바르게 믿는 저와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만 나의 죄를 해결해 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요한복음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죄가 없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가져갈 수 있으셨고 또 사람이셔서 몸으로 우리 대신 돌아갈 수 있으셨음을 알았습니다. 역시 우리 죄를 없애줄 수 있는 건 예수님뿐입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해 바르게 알았으니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 바르게 믿겠습니다. 우리의 남은 평생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맙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배 잘 드렸나요? 저는 여러분과 삶과 공과를 함께 살펴볼 김규환 선생님이에요.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 어떤 말씀을 들었나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나의 죄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배웠어요. 지금부터 공과 활동을 하면서 이 내용을 확실하게 새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삶과 배움터를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여러분의 삶과 어린이용 교재 배움터 부분을 펼쳐놓고 마지막 장에 있는 해결 카드를 모두 뜯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어려운 상황을 만난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그 상황을 해결했나요? 여러분의 교재를 보면 4가지 상황 그림이 보여요. 장면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살펴본 다음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볼 텐데요. 여러분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동원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해결 카드를 하나 선택해 보도록 해요. 그리고 선택한 해결 카드를 화살표 아래에 알맞게 끼워주세요. 다 끼워 보았나요? 이번에는 각 상황 그림마다 선택한 해결 카드가 무엇인지, 왜 그것을 선택했는지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기로 해요. 먼저 첫 번째 그림을 볼까요? 할머니가 힘들게 짐을 들고 계세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나요? 저는 할머니의 짐을 배달해 줄 수 있는 트럭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친구는 힘센 슈퍼맨이 와줘야 된다고 생각한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 그림에는 도둑이 보여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서 신고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친구는 꼼짝 못하게 하는 수갑이나 몽둥이, 아니면 경찰이 직접 오는 것을 생각해 봤을 수 있어요. 세 번째 그림에는요, 불이 났네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일단 불을 끄려면 물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어떤 친구는 빨리 119 전화를 할 수 있는 핸드폰을 생각했을 수 있어요. 네 번째 그림은 어려운 문제를 풀고 있는 친구가 보이네요. 이 친구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어려운 상황은 수학 선생님이 오시면 해결될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보다도 훨씬 심각하고 큰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죄의 문제예요.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하나님은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또 너무 사랑하세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지만 우리 죄를 심판하셔야 했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해결 방법을 함께 성경 이야기를 통해 알아보기로 해요.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었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 했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이신 분이세요. 그리고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가셨을 뿐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도 하셨어요. 베드로는 이런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세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동시에 우리와 같은 아기로 태어나셔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으시며 자라셨어요. 배고픔을 느끼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떡을 나누어 드시기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신 후에 피곤함을 느껴 주무시기도 하고 예루살렘 성을 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눈물을 흘리시기도 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것을 느끼실 수 있는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잘 아세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세요. 이렇게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나요? 성경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라는 말씀이 있어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배웠어요. 이번에는 삶과 말씀을 되새기는 활동을 해볼 거예요. 먼저 교재에서 말씀을 되새기는 활동을 펴고 필기도구를 준비해 주세요. 교재에 나와 있는 질문에 대해 답변해 보면서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지 그 이유를 확인해 볼게요. 각 문제에 대한 답은 글자판에 있는 글자를 대각선으로 하나씩 연결해서 바른 길을 찾으면 답을 알 수 있어요. 질문마다 제시된 첫 글자에서 시작해 대각선으로 한 칸씩 움직이며 답을 찾고 적어보기로 해요. 1번 문제부터 볼까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이를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 수 있나요? 글자판에 있는 1번에서부터 바른 길을 따라 답을 찾아볼게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세요. 바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세요. 정답을 찾은 어린이들은 1번 문제 아래 답 칸에 정답을 써보세요. 이번에는 2번 문제예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배고픔과 피곤함을 느끼셨고 연약한 사람들을 보며 슬퍼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셨어요. 이를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 수 있나요? 이번에도 2번 첫 글자에서부터 대각선으로 한 칸씩 움직여 길을 따라가 볼게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세요. 맞아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세요. 마지막 3번. 예수님은 우리 죄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나요? 3번의 답을 이번에도 글자판의 길을 따라가 볼게요.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마지막 답도 이렇게 적어주세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참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것을 확실히 마음에 새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적용 활동을 통해 알아볼게요. 먼저 교재에서 적용 활동을 펴고 필기 도구를 준비해 주세요. 교재를 보면 여러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어요. 이 어린이들이 생각이 바른지 잘못되었는지, 잘못되었다면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지 함께 가족들과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그 다음 여러분이 이 어린이에게 어떻게 말해주면 좋을지도 한번 적어보세요. 첫 번째 어린이를 볼까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고? 뻥치지 마! 이 어린이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 진짜 일어난 것을 믿지 못하고 있네요. 이 어린이에게 어떻게 말해주면 좋을까요? 이렇게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건 사실이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 위를 걸으실 수 있어. 두 번째 어린이를 볼게요.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말도 안 돼. 예수님은 죽었어. 이 어린이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지 못하네요. 어떻게 말해주면 좋을까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실 수 있는 참 하나님이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어. 그 다음 어린이를 볼게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착해. 난 죄가 없어. 이 어린이는 자신이 전혀 죄가 없다고 하네요. 여러분,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친구에게 어떻게 말해주면 좋을까요? 이번에도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없어. 오로지 예수님만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야. 마지막 어린이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지금부터 욕도 안 하고 착한 일 많이 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 이 어린이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 이 어린이가 맞는 생각을 하고 있나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아니야.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실 분은 오로지 예수님 뿐이야.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어.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해서 구원해 주실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기 때문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죄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만 우리 죄는 해결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결심 문장을 완성하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게요. 나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해결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며 바른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다짐해요. 지금부터 말씀 암송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의 교재 3과 말씀 암송을 펴보세요. 말씀 중간중간 암호들이 보여요. 이번에도 암호 해독기를 이용해서 들어갈 단어를 찾아보세요. 모두 암호를 풀었나요? 정답은 그리스도 살아나사. 맞았어요. 여러분이 암호를 풀어 완성된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번에는 빈칸이 생길 거예요. 빈칸의 단어들을 잘 떠올리며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 말씀을 다 외운 사람은 스티커지에 있는 암송 확인 스티커를 암송 확인 칸에 붙여보세요. 여러분 모두 잘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외운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기로 해요. 이제 마칠 시간이에요. 함께 있는 가족과 화면의 기도문에 따라 기도해 보기로 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3과에서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나요? 지금부터 3과의 내용을 이구동성 게임을 통해 복습해 보려고 해요. 화면을 잘 보고 동시에 말하고 있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살펴보기로 해요. 먼저 연습 게임부터 해보겠습니다. 예. 무엇이었을까요? 잘 모르겠나요? 다시 한번. 예. 네, 정답은 예수님이었어요. 자, 지금부터는 실제 게임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쌈.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쌈. 정답은 참사람이었습니다. 정답을 맞춘 친구들 잘했어요. 못 맞춘 친구들은 실망하지 말고 다음 문제를 집중해서 잘 보세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하.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하. 정답은 참 하나님이었습니다. 아까보다 한 글자가 늘어났는데 맞춘 친구들 대단해요. 혹시 이번에도 답을 놓친 친구들 괜찮아요. 다음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사.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사. 정답은 십자가였습니다. 어때요? 이번에는 잘 들렸나요? 아직도 나 잘 안 들려 하는 친구들 조금만 힘을 내어 볼게요. 이번에는 마지막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네.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네. 정답은 바른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잘해주었어요. 3과 활동 이구동성 게임에서 등장한 단어들을 다시 기억해 볼까요? 어떤 단어가 있었죠? 참사람, 참하나님, 십자가, 바른 믿음. 맞아요. 이 단어들은 우리가 3과를 배우며 보고 들었던 것들이에요.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바르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요. 여러분, 안녕!